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두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는 그에게 사명을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바로는 애굽이란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노예 생활로 있던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 일을 모세 내가 해야 된다. 너가 지금 바로에 가서 백성들을 내어달라라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운데 그가 바로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딱 듣기 40년 전에 이미 자의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때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젊고 혈기왕성할 때 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을 해치고 살인자가 되고는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집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분을 왕자가 아니라 목동으로서 그것도 대릴 사위처럼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이렇게 처가살이 하듯이 이렇게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가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세가 준비가 안 됐어요. 40년 전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지금은 80세가 된 노인의 몸으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왕조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저 양떼나 돌보던 목동인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아주 난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실패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사명을 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였고, 또 정말 이 일이 지금 맞는지 이 모든 의구심을 풀어줄 만한 그런 분명한 대답이 필요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낳고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집을 어디에 전세를 얻든지 자가를 얻든지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바르게 결정하고 정확하게 오류 없이 실수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두 가지 질문도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에서 좀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히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말은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를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어떻게 내 발로 다시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든 것을 좀 갖추었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실패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도 들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이제 하면은 실패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왜 나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자기 환경에 의해서 그죠? 달라진 모습만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왕자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때에 진짜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지금 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모습, 주위의 시선에 의해서 구축되어진 그런 이미지,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와서 저보고 야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한다. 와, 우리 목사님 무슨 성악 같다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가만 보니까 우리 솔리스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마이크 대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입만 보면은 성악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니까 저게 목사님 목소리인지 알고 근데 금방 뽀록이 나죠. 아멘 할 때 저는 들어가는데 아멘 빼니까 아니구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캠퍼스나 어떤 사회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그게 나의 본 모습일까? 진짜 본 모습일까? 여러분 직장인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단순히 직장인으로 규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냥 선생님이라고 나를 그 한 단어로 나를 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학생들도 많죠. 그러나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나를 오롯이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40년 전에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껍질만 가지고 본 거예요. 자기가 왕자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도 하면 다 될 것 같으니까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동인데 목동의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이 늙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가겠냐.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가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떨기나무가 자연현상적으로 이렇게 불이 날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무시고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나무가 타긴 탔는데 가지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 오늘 우리 설교 마치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는 실수 같고 나는 틀린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동이지만,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살인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나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 부르지 않고, 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광야에서 잊혀진 인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결국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느냐? 사실은 그가 왕자든 목동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가 부자든 그가 사업가든 그가 대단한 학식을 가졌던,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눈도 멀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그 노인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족하고 필요 없다고 한다면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를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보면 내가 뭐 하겠나, 내 생각에는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상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좀 거창하게 뭐 떨기나무 있고 뭐 불타고 뭐 모세 부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그냥 무심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 부르실 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초과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못됐어요. 농사지으면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 1년 내쫄 굶다가 또 농사지으면 또 쳐들어와가 또 약탈하고 또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야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포도나무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 타작해가지고 자기만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좀 쫄하지 않습니까? 좀 비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구석에 웅덩이 같은 데 숨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좀 옹졸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옹졸하게 겨우 이게 숨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뒤통수 대놓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 계속 부르니까, 그러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냐? 그럼 양털 손뭉치를 딱 두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놈이 아니고 기도원이 그 다음날 또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만 이슬 내리는 거지, 여기는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기도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명 가지고 겨우 300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재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 싸울 그 용맹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숨어가지고 지 혼자 먹겠다고 타작을 하는 그런 기도원을 본 것이 아니라 장차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오롯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그 기도를 보면서 너는 큰 용사구나 하면서 미리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신실하신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화답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함께 하시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꿈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그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 그 자체로서의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실 지도자가 되기를에는 차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모세의 위대한 능력은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배우고 닦인 그런 어떤 학술이나 학문이나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데서부터 모세의 위대한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낼 때에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 이 지팡이는 모세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는 그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짝대기 같은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들어 주실 때에 모세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지팡이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고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독립심을 길어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꼭꼭 담아두어도 그대로 또 여전히 공허하고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져도
그 모든 것으로 채우려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완전할 수 있고 비로소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용기나 자신의 혈기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자이든 목동이든 살인자든 실패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왕성하고 젊고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럴 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비로소 그가 연약해질 때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사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직업이나 성격이나 나이나 이름,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규정짓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왕자이든 목동이든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는 목동이든 왕자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내 자신을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게 되고 거기에 주눅들어서 그죠? 그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약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하나님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애굽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신들이 많아요. 태양을 쓰면 태양신 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그 나일강 신 하피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도 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들을 고통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은 도대체 네가 섬기는 신은 누구냐? 그리고 그 신들이 우리 신들보다 강하냐? 라고 물을 것인데 애굽을 잘 아는 모세가 볼 때는 틀림없이 나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고 따질 것인데 그럼 하나님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훼라는 단어가요, 이 자음만 있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 야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그 나중에 모음을 붙이면서 야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이렇게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때로는 상관관계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거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원인이 없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6,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미완성된 그런 단어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상하게 번역해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지만 그냥 직역하면 나는 나다. 아니 나는 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바가 있을까? 여러분, 이 미완성 단어는요, 사실은 뒤에 보면은 마치 백지 수표 같이 I am who 그 다음에 이후의 문장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아주 독특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I am light, I am way, I am truth라고 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수없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 가지 숱하게 많은 놀라운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방패이시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체계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애굽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그런 신들보다도 그들의 필요에서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신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다 만들어낸 신이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신은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종교는 마음이 심약하고 연약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 현대 종교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생각에는 이 현대화된 이 세상, 이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신은 무슨 신이냐, 신은 참 연약하고 때로는 심기가 허약하거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이성적인 인간이 믿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신앙들조차도 가지지 않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없다고 하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과학과 철학과 문화, 인문학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또 증명해내고 또 증명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따지고 뭐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거 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분이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나는 나다. 너 인정하지 않을래? 좋다. 그래도 나는 나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 상관관계나 아니면 인과관계나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존재의 가치가 의미가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해도 만물의 영장이로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양육 없이 우리가 스스로 갓난아기 때부터 일어 쓰고 뛰어다니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태양과 물과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한 그 천조가리 옷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분, 잠자리가 없으면 피곤해하고, 여러분, 집이 없으면 안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도움을 받고 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서로 받는 영향력이 있고 관계가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걸 다 받아 먹고 도움 다 받고 나중에 나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그죠? 나는 아버지를 의지한 적고 내 스스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데서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실패자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내놓기도 못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실패자고 무능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는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스스로 계시고 나의 모든 결핍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가정이나 캠퍼스로 보내시고자 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온 이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나 직장이나 연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부른 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모세가 지팡이 붙잡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라도, 무엇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